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우리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들을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유 전체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완벽한 천국에 대한 그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천국, 그래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천국을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농사 짓고 바로 내가 장사하고 또 고기를 잡는 이 현실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기를 낳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환경에서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현실을 떠난, 현실을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에 그리고 실지에 뿌리를 둔 것이고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천국에 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비유인데 그물 비유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고기잡이가 삶의 일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2가지였었다고 그래요. 2가지. 한 가지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했던 그물을 암피블레스토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던지는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아마 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손으로 줄을 잡고 이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이렇게 우산처럼 퍼져서 물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고기를 넣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사나케라고 하는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인망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그물을 말하는 것인데 후리질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큰 그물을 바다나 호수에 던져서 여러 사람이나 여러 배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면 한꺼번에 고기를 많이 대량으로 잡을 수 있게 되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한꺼번에 몰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서 쓸모 있는 고기와 쓸모 없는 고기.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좋은 것과 그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는데 좋은 고기와 이제 못된 고기가 이제 고기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그물을 쳐서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찾으셔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으시느냐? 어부가 그물을 던지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품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은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 하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를 부르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부는 그물을 점점 조여요. 투망을 던지면 투망을 당겨서 조이고요.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그물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배가 또 이렇게 조여드릴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 고기들이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 못해요.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잡아 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누구든지 무한하게 자기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창조자가 자기 역사를 줄 때 물고기는 운신의 폭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쓸만한 고기, 못 쓸만한 고기, 오늘 표현을 빌리면 좋은 고기, 그렇지 못한 고기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물고기들이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엎치락뒤치락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 이렇게 TV나 실제로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펄떡펄떡 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손에 움켜주시면,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 세상에는 더욱더 고통과 고난이 많아지고 동시에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복잡해요. 바쁘고 분주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지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물을 당기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물은 점점 쥐어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가 그물을 무태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끌어당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현상인 것입니다. 48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내 버린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 비슷하죠?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놓고요.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쓸만한 물고기와 버리는 물고기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산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그릇 버려지게 반드시 구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절에서 50절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 악인들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말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요 사실입니다. 보기 싫어도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의인처럼 행사한 사람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끝이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종종. 제가 한 5, 6개월 전에 신문을 보다가 그런 사실도 봤어요. 어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안치에다 안치를 해놨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셔서 안치를 해놨는데 그런 일이 가끔 흔치는 않지만 간혹 있다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중풍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반신불수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반신불수도 치료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출근하게 되었는데 집을 나설 때에 대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저녁에 내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출근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 저녁에 되어 집에 돌아오시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대문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영창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꿈속에서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아침 기쁘고 감격 속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는 거야. 대문을 붙들고.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통과해 보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재물도, 심지어 내 자녀도,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들도 내 명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고요. 언젠가는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의 때, 역사의 종말의 때가 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판대에 서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가 판걸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신실한 종이든지 거짓된 종이든지 천국이든지 풀무불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런데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기쁨과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시간 있다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음 있다고 낭비하지 말고요, 물질 있다고 나를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이런 애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를 또 찾기를 원합니다. 어부가 이제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각종 물고기가 다 잡혔다고 그랬어요. 이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물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 안에 보니까 원하는 물고기만 잡힌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물고기도 함께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쥐리밭에 알곡을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밤에 몰래 와서 사탄이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그물 안에는요, 각종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완전한 천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게 이상을 요구하는 분도 계셔요. 물론 교회는 그런 이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구별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있고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십자가 보혈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물고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러냐고, 왜 저 사람 이렇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막 화를 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중심에 서서 일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어떻게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용서할 줄 모르고 화낸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냐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이 다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물고기도 있고 쓸모 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허물일과 실수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이상적인 장소가 결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죄인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내와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 냄새가 풀풀 나요. 담배 냄새가 풀풀 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교회 오는 것이 옳습니까? 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주님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술 한 잔 걸치고 나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담배 냄새 풍기면서 나오는 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평생 그러면 안 돼요. 변해야죠. 못된 습관들 끊고 냄새 풍기던 거 끊고 차츰차츰 변화돼야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지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것이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속에 자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좋지 않은 물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그렇지만 심판대 앞에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라,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누룩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내 믿음 흔들리면 결코 안 된다. 그렇지 알고 있고 축정해도 있구나.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구별될 것이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물로 어부가 고개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그물 앞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된 성격도 변화되고 못된 습관도 변화되고 주님을 날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일의 모든 권속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런 변화와 이런 축복이 넘쳐나고 이런 축복이 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주의 사랑이 가슴속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물 비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적극적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쓸모없는 물고기로 분류되지 않게 하시고 쓸모 있는 물고기로 분류되게 도와주시며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 은혜로, 예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 닮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한날,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녀들 새 학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로 학업 잘 감당하고 앞서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만나야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데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 때 청년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며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시험 이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양일교회 되게 하시고 더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한뜻 되어 기도하는 저희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